홍수 심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방법과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또 더욱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이제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막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천사와 인간이 막 서로 이렇게 간음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장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이방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이 혼인문란을 굉장히 큰 범죄예요. 보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완전히 어떤 종교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저 이방의 여인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혼인문란을 굉장히 금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로 시대가 너무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혼인문란 그리고 진짜 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대가 너무너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썰어버리겠다고 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감행하게 된 거죠. 이 홍수 심판은 전체 지구촌 전체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썰어버리리라. 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하나님 성경에 이처럼 완전히 그냥 다 썰어버렸다. 그래서 전체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진짜 지구촌 전체 심판이었을까? 왜 심판이 전체 심판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 따지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심판의 원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 박사들도 창공에 물이 많이 있었다. 지구가 정돈 안 된 당시에 지질학적 근거가 있다. 모든 동물들은 자력으로 끌어들였다. 특수 냉장 장치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방주에 그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튜엘리에 보면은 비는 일시에 온 세상에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으나 그것을 멸하시는데 40일이 걸렸다. 국제성서 주석에는 창공에 있는 이 하늘의 바다는 아래로 난 격자창을 통해 배수된다. 그러므로 홍수를 우주 전체에 미치는 대재난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인류가 홍수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주석가들, 박사들은 다 전체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만약에 전체 심판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의문을 제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물이 땅에 창림을 하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그러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덮이려면 8,848m인데 이게 다 덮이려면 지구촌에 있는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물의 8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8배가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냥 물은 이 지구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 이 아까 주석가들은 하늘에 큰 물주머니가 있어요. 궁창이라는 큰 물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터지면서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다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쏟아져 들어왔다 하자. 그게 다 어디로 날아갔냐고 어디로 날아가는 8배의 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우주로 다 증발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기 맘모스 디마 같은 경우도 4만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발견됐어요. 만약에 전체 심판이면 빙하도 다 녹았겠죠. 얘도 다 썩어버리고 뼈밖에 없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15규빗이 오르면 산들이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15규빗은 1규빗이 45cm예요. 15규빗은 한 7m 정도 이렇게 돼요. 7m 올라갔다고 이게 물이 다 덮여버린다고? 하나의 이제 물이 물론 강수량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물이 불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 산을 다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는다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처에 그 길가메시 점토판이 이제 발견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홍수 내용과 비슷한 게 나와요. 6일 날과 7일 밤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고 대홍수가 몰아치고 7일째 됐을 때 이렇게 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안줄 곳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처럼 길가메시 점토판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홍수의 역사, 대홍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홍수 설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대홍수가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홍수 설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지층이 같은 홍수로 파괴된 흔적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흔적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밖에 없어요. 여기를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지질학자 이언 플라이머는 온 대륙을 다니며 때로는 극한적인 기후 속에 이 흔적을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 대홍수가 났었다면 흔적이 남아야 하지요. 세계 도처에서 뚜렷한 흔적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죠. 오히려 그런 게 없었다는 사실만 밝혀진 셈입니다. 대홍수가 범지구적 홍수가 아닌 메소포타미아에 한한 국지적 홍수라면 1931년 레너드 울리와 그의 아내 캐서린이 이끄는 발굴팀이 우루 지방의 고대 유적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인 5, 6천 년 전 과거로 파들어가면서 상세한 발굴 일지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일꾼들이 특이한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층은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분석해보니 과연 강물에 의한 침전물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는 해마다 물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이 지층은 통상적인 지층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루어진 여러 도시 발굴 결과 5,000년 전에 최소한 3개 도시에 큰 홍수가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울리 부부는 홍수층 발견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에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다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뭐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홍수는 전체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대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방주 크기를 보세요. 그죠? 높이가 13.5m, 길이가 한 135m, 넓이가 22.5m 되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보통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배죠. 하지만 이 배에 모든 생물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2만 종이 넘는 그 생물, 그 생물들을 어떻게 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 동물들을 태운다 하더라도 먹이를 갖다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까 그 박윤선 박사님처럼 동면 상태로 그냥 다 굶기고 금식시켰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 공원에 그 351종의 그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도 하루에 그 먹이 양이 10톤이에요, 10톤. 그러니까 이 진짜 이거 정말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진돗개도 여기서 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 품종을 유지하고 있는 거면은 방주에 탔죠. 안 탔, 그게 죽었던 것은 다 멸종됐을 거잖아요. 그 캥거루도 그냥 그 호주에서 그냥 뗏목 타고 가서 이게 그 방주를 탔을 거예요. 펭귄도 그냥 북극에서 내려와서 남극에서 내려와서 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보면 또 인종도 보세요. 지금에 있는 노아 8가정 가지고 73억, 지금 죽었던 사람까지 다 치면 100억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진짜 낳으려면 한 상당 한 150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낳겠냐는 것입니다. 아침 먹고 낳고 점심 먹고 낳고 뭐 저녁 먹고 낳고 쓸 수 없이 낳아도 150명 낳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네피림 족속이 그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또 그 아낙 자손의 그 네피림을 봤다고 가나안 땅에서 봤다고 그러죠.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 보면 홍수 심판 그 시기에 그 역사가 우리나라도 고조선 역사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봐도 이거는 뭐 전체 심판이라고 할 수 없고 결론은 바로 지역적인 부분 심판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주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주고 법을 주고 또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처럼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자를 이야기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를 성전과 중앙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먼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먼저 이렇게 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준 곳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죠. 그 이방 땅은 그냥 내버려 두라 아직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처럼 항상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똑같이 있었지만 이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죄로 딱 정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을 갖다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 죄를 지고 악을 행하는데도 뭔가 이거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어요. 예, 법이 없으면 이걸 심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항상 그냥 딱 그 법을 주고 난 다음에 심판해요.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는데 야 너 왜 심부름 안 했어? 하면서 막 야단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무슨 뭐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법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시대에 먼저 말씀을 줍니다. 진리의 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따라오면은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을 먼저 주고 법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 재림 때도 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면 다 그냥 심판해 버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재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노아가 지금은 우리가 막 인공위성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 세상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할 수가 없죠. 비행기도 뭐 그죠 없었고 이런 갈대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노아가 온 세계에 다 전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요 지역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한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까 뭐 천하가 다 덮였다, 모든 그 생물도 온 세상의 그 생물들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다.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적하라고 그까지 갔겠네. 아니랑 이 천하는 로마 중심의 천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 주관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거는 그 애굽의 주관권, 이집트의 주관권, 온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뭐 유대인들이 다 우리나라까지 다 이렇게 충만하고 막 이렇게 번성했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온 천하가 다 덮였다, 온 세상의 생물들을 다 멸절하겠다, 이것은 그 주관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노아 주관권에 있는 그 세계를 온 세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식 사러 이스라엘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국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라는 것은 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혼인문란입니다. 혼인문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이성의 범죄. 그래서 또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막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믿는 주관권의 사람이 이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결혼해서 혼인문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종교적인 혼동이라고 다른 신들, 그 와이프가 부인이 섬기는 신을 또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런 세상의 문화 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제 그런 이방의 여인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이제 그 우상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혼인문란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 이제 이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뜻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돼서 완전 악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 때 음행하여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행, 또 이게 간음, 또 혼인문란 이건 막 절대적으로 완전히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폼페이 멸망 이렇게 보면은 이 폼페이가 그 화산으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그 한꺼번에 멸망했는데 이 이제 시체들을 이제 이거 보면은 다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정말로 진짜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그 시대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세계든 그 도덕이 무너지는데 그 도덕이 제일 마지막에 성도덕이 물러나면은 하나님 그 시대를 심판합니다. 로마의 심판도 그렇고 모든 시대의 말기에 일어나는 그 죄악 중에 가장 성도덕이 물러나고 성범죄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그 시대가 이제 악이 찰 만큼 찬 거예요. 가장. 그래서 그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 심판해 버립니다. 개인도 뭐 이제 성적인 어떤 문제가 물러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성적으로 물러나면 하나님 반드시 깨뜨려 버립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성적인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악분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분립을 똑같은 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립하는 거죠. 방주에 탄 자는 살고 방주에 타지 못한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 주관권 안에 들어온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당하면서 선악을 쪼개게 됩니다. 선악을 쪼개게 되는 이유가 의인을 빼내시고 이제 살 길을 제시해 주신다. 심판에도 보면은 좀 한 세 가지 이제 측면이 있어요. 홍수 심판 같이 양심 심판 같은 경우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살 길을 하나님 주시죠. 방주를 탈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심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빼내 주십니다. 빼내주고 이제 악인만 심판하게 되는 이런 이제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이제 니느웨 성의 회개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이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이런 어떤 또 심판에 또 약간의 다른 방법은 있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을 이렇게 쪼개는 심판을 통해서 이 선악을 쪼개야지만이 같이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오염돼 버리고 더러워지고 타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선악을 쪼개기 위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 그 심판하는 이유는 이제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1600년 만에 다시 에덴 복귀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악인을 멸하고 노아를 통해서 개인, 가정, 민족, 세계 천국의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이제 역사를 위해서 선악 분립의 역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는 역사, 심판의 쪼개는 역사는 둘 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선을 먼저 살려야지 악을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홍수 심판의 우리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는 마치 노아 홍수 심판과 같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시대의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할 일에 바빠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자기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서야 후회해도 늦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자기 할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차차 말씀 들을 차차 들을게 앞으로 차차 들을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가서 아차차 하면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방주 만들어 아유 차차 할게 차차 다 이렇게 야 지금 시간 있을 때 방주 만들어 나 차차 할게 하는 게 그러다가 방주 문 닫히고 나면 아차차 하는 거죠 이제. 그 죽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처럼 정말로 시대의 선지자들, 시대 사명자, 시대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에 빨리 타야 돼요.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면 시대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시대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처럼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의인은 뭐냐? 의인은 바로 시대 사명자를 따르는 자가 의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죠. 의인 찾는 의인처럼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소돔 땅에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처음엔 의인 50명에서 뭐 깎고 해가지고 10명까지도 이렇게 깎아줬는데도 10명도 없는 거죠.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어야지 그 시대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 심판할 때 의인을 찾는다는 거죠. 의인은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방주에 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림의 방주를 타야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방주를 타야 돼요. 그 방주는 그 시대 보낸 자의 그 말씀이 바로 방주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만이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아 버렸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 시대의 방주를 타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시대의 의인이 돼야지만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원리와 그 심판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자의 임함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